자, 우리 성경 함께 찾습니다. 성경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희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 그는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 알았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두려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었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또 시편 56편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어디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에 있는 불신앙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 받았고 열심히 간증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금방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불신앙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며 그의 불신앙과 고집을 굴복시키시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꺾이지 않죠. 꺾이지 않자 하나님은 그를 강제로 굴복시켜버려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다리를 절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계획이 뭐였죠?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이것이 야곱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면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야곱은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지금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God prevails.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분명 하나님이 야곱을 굴복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고집 피우며 내 계획 밀어붙이며 뭔가를 이루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승리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성도의 승리예요. 자, 이제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어요. 야곱은 그가 있었던 그 약복 시냇가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브니엘,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형 에서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저 뒤에서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던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형 에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야곱이 눈을 들어보았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았다. 우리는 먼저 이 표현을 주목해야 돼요. 이 표현을 주목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좀 엉뚱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야곱이 그냥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눈을 들어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았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았다. 성경을 보면요, 그냥 보는 것과 눈을 들어보는 것은 달라요. 성경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30장 1절 보세요. 창세기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라헬이 눈을 들어보지 않고 그냥 봤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언니를 시기하고 야곱을 향하여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자식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야곱 보고 달래요.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러고 있어요. 창세기 30장 9절도 볼까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도 그냥 봤죠. 그러자 무엇을 합니까? 그녀의 여종을 야곱에게로 들여보내요. 불신앙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자, 성경에서 눈을 들어본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으로 볼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그냥 보라고 하지 않고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눈을 들어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볼 때 눈을 들어 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121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3편 기자도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든다. 물론 이게 모두 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다.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들게 하셨고, 드디어 야곱이, 불신앙으로 두려워하던 그 야곱이 드디어 믿음의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충만한 눈으로 눈을 들어본 그 야곱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1절, 2절 보세요.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쪽에서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봅니다. 광야에서 400명이 달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면서 쫙 다가오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때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좀 이상하죠? 야곱은요, 재빨리 자식들을 배치하기 시작해요. 두 여종과 자식들을 제일 앞에 둬요. 그리고 그 다음은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둡니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가장 뒤에 둬요.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예요. 여러분, 제일 앞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용도예요? 한마디로 총알바지예요. 만약 에서가 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죽임당할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빠가 쓰라는 대로 쓰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는 분명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스러움이 남아있어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야곱스러움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사람이 한 번에 바뀌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의 불신앙의 모습,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믿음에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불신앙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란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나는 이제 좀 오래 믿었고 이 정도 수준에 다다랐으니까 난 좀 평안히 믿음 생활할래.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은 이런 야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 만나도 이렇게 변화 없으면 만나나 안 만나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 굳이 만날 필요 있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면 굳이 믿을 필요가 있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만나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까요? 믿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3절 볼까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오늘 성경은 말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반전이 일어나죠. 가족들을 앞뒤로 배치하던 그가 갑자기 앞으로 나아가요. 원래 그가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 어디죠? 제일 뒤에요. 일이 잘못되면 나라도 도망가야겠다. 이러면서 제일 뒤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던 그가 앞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절며 앞으로 걸어나가요. 자,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는 7번이나 절하며 형 에서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하는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요, 야곱이 에서를 향해 이렇게 절하는 것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왜냐? 원래 이렇게 땅에 엎드려 절하는 행위는요, 신하가 왕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창세기 27장 29절을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근데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에서에게 야곱이 굴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야곱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18장 1절,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야, 아브라함도 이렇게 절한 적이 있었네요. 물론 그는 하나님을 향해 절한 거지만 절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인 줄 몰랐죠.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라는 거 알지 못했어요. 그냥 사람에게 절한 거예요. 자, 그렇게 절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그 나그네들을 초대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야곱이 에서를 향해 엎드리며 절하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뒤에 있다가 여차하면 나라도 도망가야지 이랬던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을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고 있는 그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 장면이 되게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제가 담당하던 학생들과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갔는데 은혜 받지 않을 것 같았던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근데 그것을 보자마자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학생들이 은혜 받는데 제가 기뻐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목사도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 보면서 이렇게 기쁜데 이때 야곱을 본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추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도 아무 소용이 없나요? 믿음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요,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넘어져요. 왜 더 많이 넘어질까요? 계속 일어나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흔들려요. 근데 흔들리더라도 금방 정신 차려요.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더라도 금방 다시 일어나요. 베드로도 넘어졌고요, 가룟 유다도 넘어졌어요. 똑같이 넘어졌잖아요. 뭐가 달라요? 베드로는 일어섰고요, 가룟 유다는 한 번 넘어진 상태로 엎드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왜 믿는데도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며 실망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 있으면 결국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요. 우리는 진짜 믿음 안에 거하는 싸움만 싸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곳 펜사콜라에 온 지도 벌써 6년이 넘어서 6년 반 이렇게 돼가고 있네요. 제가 쭉 목회하면서 봅니다. 어떤 분들은 넘어지지만 또 금생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넘어진 상태로 못 일어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요,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서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볼게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4절, 5절, 6절,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자, 이제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만나요.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예전에 TV로 봤던 이산가족 찾기라는 TV 프로 생각나세요?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고 떨어져 살던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프로였어요. 벌써 오래전 일인데요. 오래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순간, 그 순간들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는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부모님들이 TV 볼 때 옆에서 같이 보면서 봤던 그 기억들인데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온 국민들이 함께 울었었죠. 오늘 그와 같은 장면이 연출돼요. 자, 에서가 갑자기 야곱을 향해 달려와요. 그리고 야곱을 와락 껴안습니다.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춰요. 그렇게 20년 만에 만난 형제는 서로 눈물을 흘려요.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운 뒤에 에서가 야곱에게 물어요.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에서에게 인사시킵니다. 큰아버지야, 인사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보는데 여러분의 눈들은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감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누가 달려왔어요? 에서가 달려왔어요. 야곱이 가서, 형,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 미안해. 용서해줘. 화 좀 풀어. 우리 형제잖아. 그러자 이제 에서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렇게 사과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죠.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야곱을 와락하고 껴안은 거예요. 야곱을 죽여서 한을 풀겠다고 하던 그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안은 거예요. 정말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너무 믿음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다리를 절며 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에서 안에 있는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예전에 야곱은요,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았어요. 아마 얼굴은 뽀얗고 뺀질뺀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밖에서 양을 쳤어요. 뽀얗던 얼굴은 검게 그을러져 있었고, 또 어젯밤에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야곱의 얼굴은 굉장히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다리까지 절고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다리를 절며 오는 야곱을 볼 때 에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저러려고 나를 속였나? 얼굴 뽀얗던 야곱이 그냥 저렇게 변했구나. 근데 왜 걷는 게 저렇게 이상하지? 뭐야, 다리까지 저네? 아마 분명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먼저 야곱에게 가서 와락 껴안은 것처럼 보여요. 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서 본문을 접근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답이 나와요. 자, 5절 볼까요? 5절.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에서가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야곱이 눈을 들어. 자, 눈을 들어본다. 언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볼 때, 말씀에 의지해서 볼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표현을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에서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리를 저는 야곱을 보면서 에서 마음에 동정심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곱을 용서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용서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고 잘못 빌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지금 했나요? 아니에요.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암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영화 주인공은 아들이 유괴범에 의해 살해당하는 엄청난 슬픔을 겪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 그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어요. 교도소로 가서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곳에 와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 소리 듣고 그녀가 미치기 시작해요. 내가 내 아들 죽인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가 당신을 용서해? 뭐?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다고? 결국 그녀는요, 미쳐서 하나님 미워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여러분, 용서는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는요, 우리 그래 잊어버려 잊는 게 용서입니까? 잊는 거 용서 아니에요. 우리의 상처는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자, 이제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면 어김없이 기억 저편에 있다가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용서는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셔야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래, 마음 가다듬고 내가 이제 용서해보자.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주님 사랑 저에게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용서하게 해주세요. 화해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용서하고 화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8절, 9절, 10절, 1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야곱을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지금 야곱은요, 그 약속의 성취를 또 경험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야곱이 무엇을 하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자, 에서가 야곱에게 물어요.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사실은요,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이 모든 무리는 너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야곱이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형에게 용서받기 위한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러자 에서가 말하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나에게 족하니 너의 소유는 그냥 그대로 두어라. 그러자 야곱이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강권해서 그 예물을 형에게 줘요. 이상하죠? 야곱과 에서는요, 이미 화해했어요. 에서가 선물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야곱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웬 떡이야? 돈 굳었네?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굳이 선물을 에서에게 줘요. 왜일까요? 아직 형의 말을 믿지 못해서일까요? 아직 형이 믿었지 않아서 이거라도 받고 입막음 좀 해라. 그 입막음용으로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야곱이 하는 말을 보세요. 오늘 그는 형 에서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은 입막음용이 아니죠. 정말 기쁨으로 주는 선물이에요.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과 같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 말,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감히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과 비교를 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어디다 대고 비교를 해? 여러분 이때 에서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에서는요 400명을 이끌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광야를 달려왔어요. 거기다 에서는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지를 더 먹어. 제가 상상하기에 아마 삐져나온 코털까지 다 먼지가 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야곱의 눈에는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을까요? 어젯밤 그가 경험한 사건과 연관이 있죠. 어젯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집부리며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에게 오셨고 그를 품어주셨어요.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본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오늘 자신을 용서하고 안아주는 형을 보자 마치 어젯밤에 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던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나를 안아주시고 다시 받아주셨는데 나를 용서하는 그 형을 보며 어젯밤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그래서 그는 에서를 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눈에는 뭐만 보이죠. 맨날 속이는 사람은요, 그래요. 누가 또 나 안 속이나? 누가 안 속이나? 맨날 다른 사람 말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데 있으면 누가 또 내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을 보는데 스데반 집사가 생각났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성경은요,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언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변합니까? 말씀이라는 잣대로 평가하고 인상 쓰며 꾸짖을 때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야, 너 성경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 이럴 때 제자인 줄 아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래요. 예수님은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화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용서와 화해는 우리의 얼굴을 마치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변하게 만듭니다. 용서와 화해는 우리의 얼굴을 마치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나의 얼굴은 어떤가? 이거 남에게 못 물어보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나요? 화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세요. 실수해도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화해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들이 나타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얼굴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 우리 각 가정들, 또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